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6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처음 나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비유는 궁극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가라지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맨 먼저 어떻게 이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이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어와 수로만 쑥 빼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천국이 이러저러한 사람의 비유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러저러한 사람의 상황과 비교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해 주신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밤중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으로 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날 즈음에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자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들의 보고를 받은 주인이 아주 담담히 말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자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이 염려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둬라.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을 시켜서 말할 것이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도 겨자씨와 누리개 비유를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하고만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리들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하고만 있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아까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비유에 사용되었던 것들, 개념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인자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밭은 세상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를,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즉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받을 심판과 의인들, 즉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밝혀주신 이 비유된 것들의 본래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비유의 내용에다가 직접 적용한 다음에 찬찬히 그 비유의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즉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한자 말이거든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복음서에 9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본래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인자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14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존재, 그분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세주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인자라는 칭호를 자기가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인자라는 말은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의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신 후에 밭과 좋은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좋은 씨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의미하는 밭을 제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밭, 자기 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씨 뿌리는 이가 예수님이었고 그 밭이 세상인데 그것을 제 밭이라고 했으니까 그 밭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예수님 자신의 소유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두셨다라는 말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인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잘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잘 때라는 말은 악한 자가 악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악한 자들은 주로 사람이 일하지 않고 편히 쉬며 안식을 누리는 때 활동하지요. 마귀들도 성도들이 평안할 때 잘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뿌리다라는 말은 이미 어떤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거기에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과 순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9장 1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9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아라, 즉 덧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교훈이죠.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좋은 씨를 뿌리는 그 땅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말은 마귀가 그의 아들들, 곧 마귀의 하수인들을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침투시켰다는 말로서 마귀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의 앞잡이들을 섞어 놓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곡식 사이에 덧뿌려진 가라지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해 놨는데요, 이 가라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지자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자니아라는 이 단어는 낫 아래, 하나하나의 그 아래, 낫 아래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이 독보리 씨앗은 보리나 밀알보다 훨씬 작고 그 속에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심한 메스꺼움, 경련,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죽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라지가 이런 독소가 있어서 죽음까지 초래하는 것처럼 악한 자의 아들들은 천국 백성을 신앙에서 넘어지게 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말이죠, 보리와 너무 흡사해서 보리밭에 기생해서 함께 자랄 경우에 이삭이 필 때까지는 거의 보리와 구분이 안 됩니다. 추수 때가 돼야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덧뿌려진 가라지가 결실할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이 세상은, 그리고 교회조차도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선인과 악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 선인과 악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불의가 횡행하며 악인들이 득세하여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거짓과 가짜를 분별하여 모두 도려내서 진실과 진짜만의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는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 앞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과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이 악이 존재할 수 있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솎아내셔야 하지 않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실할 때에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하면서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그런데 주인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 마귀가 한 지심을 알게 된 종들은 주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원수들이 이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한다면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세상 속에 있는 악인들을 솎아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화시켜서 맑고 밝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기에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는 종들에게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악인들을 벌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라는 것은 가라지 때문이 아니고요, 곡식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라는 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밀밭이나 보리밭에 함께 자라는 이 독보리는 말이죠, 그 뿌리가 밀이나 보리의 뿌리와 엉켜 있어서 독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줄기를 이렇게 잡아 올라 뽑았게 되면 옆에 있는 밀이나 보리의 줄기까지 따라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이러겠을 때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들도 뽑힐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가라지를 위해서 가라지를 놔두는 것이 아니고 곡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천국 백성들 때문에 이 가라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이 실제로 이 식물들의 이 뿌리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만 어울려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함께 살아갑니다. 따라서 가라지를 뽑으면 주위의 곡식도 함께 뽑히듯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벌하다 보면 주위의 천국 백성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인 줄 알면서도 가만두라는 것은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곡식 때문이듯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만두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가만두되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해석해 주셨으니까 세상 끝까지, 심판날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선인과 악인을, 천국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을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종말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선인과 악인이 종말 때까지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수 때 추수꾼을 통해서 가라지와 곡식에 대해서 각각 그들의 합당한 결말에, 즉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모아서 곡간에 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비유된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불에 던져놓고 좋은 씨가 결실한 곡식으로 비유된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은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라지 비유 역시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과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서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과 더불어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곡식 가운데 함께 자라난 가라지를 통하여 지금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저항 세력이 있을 것임을 지금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로 비유된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시는 세상 끝인 종말까지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 천국 백성들과 마귀 자녀들이 이 세상에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적 뜻 안에서 하늘나라 운동이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메시아신 예수님이 당대 유대인들의 도전과 핍박을 받아야 했고 가라지로 비유된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불순 세력들을 그때그때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우리가 이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심판을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곡식까지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즉 천국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보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곡식 때문에 잠깐 연기된다 하더라도 추수하는 그날, 곧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있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가라지 비유를 교회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선택된 자만의, 영원히 구원받은 자만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구별이 이루어지는 그들이 섞여 있는 혼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의 가라지들도 추수 때까지, 즉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의인들, 지혜로운 자들, 복받은 자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당장에 뽑아 제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상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신자들을 구별해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참된 신자를 실족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교회 안의 가라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불의와 부정, 불법 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횡행하고 있는 불의와 부정과 불법,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느냐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을 벌하시다가 천국 백성들도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셔서 그들을 가만두셨다가 종말에 그들의 합당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거나 간과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단지 끝날의 종국적인 심판대로 연기되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 가라지가 보이십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힘드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쏙 뽑아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맑고 밝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라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없애버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인간사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봐, 악한 놈들을 처단하려다가 애먼 사람들까지 다칠까봐 참으시고 심판을 미루어 두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는 세상 끝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가라지가 거룩한 공동체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급한 마음에 그들을 처단하고 뽑아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종국적 심판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알곡답게 오늘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때에는 그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알곡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든든히 꿋꿋하게 걸어 살아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